지난주에 명절이라 많은 분들이 못 오셨는데 사실 조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아주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드려야 오늘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벌써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숫자를 다 셌는데 세 번째 얘기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쓴 성경, 바울이 쓴 서신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에는 복음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복음이 이런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 하나님 사랑이 뭐다. 후반부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적용을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이 복음의 원리고 4장부터 6장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 적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4장 1절 말씀을 우리 2주 연속 봤는데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여러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살라는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근데 보다 더한 의미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말이었어요. 교회로 사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로 사십시오. 자, 교회로 사는 게 뭐냐? 총정리 한 줄로 얘기하면 끝납니다. 교회로 사는 게 뭐냐?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온 세상이요,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 모든 세상이, 인간 포함 자연 모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타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상도 같이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자연도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드렸죠. 해와 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아름다우니까요. 그죠? 근데 인간이 해와 달을 섬기죠. 경배를 드릴 존재가 경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피조물의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가 그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좋은 세상 만들어 달라고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난주 얘기는 조금 큰 의미, 조금 거시적인 의미였어요. 오늘은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상세한 얘기를 하고 끝낼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앞에 제가 본문 설명을 간단하게 끝내고 뒤에 적용하고 끝낼 거예요. 다른 날보다 오늘은 제 설교가 많이 짧아요. 그러나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못 믿어요. 많이 일단 원고는 짧아요. 자, 우리 오늘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저를 보시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제 구원받았잖아. 너희 이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까, 복음의 진리를 들었으니까 전과 같이 다른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너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복잡한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요, 굳이 여기서 지금 읽은 17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이야기가 옛사람으로 우리가 살았을 때의 그 옛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예, 옛사람이 되는 과정을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순서를 굳이 복잡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은 옛사람으로 살 때의 순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마음이 허망하고 굳어진 상태. 이게 첫 번째예요.
내 마음이 허망하고 굳어진 상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서 여러 주석을 찾아봤는데요. 그 주석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고 신뢰할 만한 게 뭐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에베소서 강해. 제가 거기서 보니까 이 마음이 딱딱하다는 걸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고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내 마음이 완고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완고해서 딱딱해서 누군가 내게 해주는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이런 마음이 완고한 태도가 있는 사람은 약간 고집스러운 것 같은 거죠, 그죠? 이런 완고한 태도가 있는 사람은 잘 배우려고 하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완고하게 걷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복음의 진리를 자꾸 듣지 않고 걷어내니까 내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얘기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들어야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하는데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완고하니까 총명에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돼요. 결국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 없는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뭐가 뭔지 뭐가 뭔지, 뭐가 죄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자기를 방탕하게 산다.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과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순서를 나열한 이유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언제나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붙잡아야 될 교훈과 진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옛사람의 첫 시작이 뭐였다고요? 마음의 완고함.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는지 언제나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를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얘기를 자꾸 듣지 않아요. 이게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 영성을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지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한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신앙생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뭐가 간단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계속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마음을 주겠다고요? 새 마음을 주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과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있고 싶으시겠어요?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대화도 가능하잖아요. 어떠한 교제도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있죠. 자기만의 옛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딱딱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자, 25절에서 32절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제 본문 해설 끝났어요. 25절부터 두 번째 32절의 말씀은 아주 윤리적인 얘기예요. 네 가지 얘기를 하고 끝낼 겁니다. 첫 번째는요. 25절 말씀 한번 보여 주실래요?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쉽게 얘기하십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거 얘기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거짓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가만 계시면 저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우리는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얘기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명절에 이제 그 처갓집 내려갔다 들은 얘기예요. 배웠어요. 배웠는데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되게 순수하잖아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근데 아이들이 진짜 순수한데 아이들이 진짜 거짓말을 잘한대요. 웃긴 거 아닙니까? 진짜 거짓말을 잘한대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우리 희범이도 있는데 희범이와 같이 저기 그 처갓집 마당에다가 숯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고기를 막 굽고 있었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막 고기를 막 굽고 있는데 식구들 다 나와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카 하나가 저는요 신발이 젖어서 못 나가요 그랬나? 신발이 없어서 못 나가요 그랬나? 못 나간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몸 빼가지고 못 나가요. 저는 고기를 굽고 있다가 제가 그래서 못 나가나 보다 그랬어요. 진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 이제 우리 처형이 부모님이 그걸 저한테 번역해 주는 거예요. 제부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밥 먹기 싫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거실에 TV에 만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화 보고 싶은데 만화 보느라고 밥 안 먹겠다고 말하면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안 하고 나름 지혜를 쓴 거야. 얘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정말 스마트하죠. 얘가. 전 신발이 젖어서 못 나가요. 진짜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돌려 말한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지갑에 손을 2번 댔는데요. 근데 그 지갑이 그냥 지갑이 아니고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 드린다고 헌금을 모아놓은 지갑인데 그걸 제가 진짜 저는 지옥 갈 뻔했죠. 그죠? 그걸 제가 2번 건드렸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엄마가 야 너 그 돈 어디 갔냐?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실직고 했으면 됐는데 모르겠는데요. 거짓말했다가 제가 2번 진짜 죽을 뻔하게 맞은 제가 그때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거짓말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말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짓말이 꼭 말을 지어내는 것만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상황에 유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의 아니게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상황에 유리하게 얘기할 때 내가 약간 좀 핀치에 몰린다일 때도 그렇고 내 상황에 유리하게 자꾸 그 상황을 설명할 때 근데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꾸 거짓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 자체가 내가 유리하게 만드는 거니까 불리한 상황을. 근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의 옛사람일 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유리하게 말하고 거짓말이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 이익이 앞에 있을 때 그래요. 돈만이 아니에요. 시간, 자존심, 관계. 그렇죠 우리가. 근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옛사람의 삶이다. 그거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어둠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에 얘기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것도 좀 거시적인 얘기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26절 한번 보여주시죠.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쉽게 얘기하십시다. 이런 거예요. 분노로 죄 짓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분노로 죄 짓지 말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제가 예전에 개척하고 초창기에 제가 제 연약함을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이 분노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분노가 있어요. 해도 되는 분노. 요한아 좀 일찍 와. 뭐 이런 거. 아니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하시는 분노, 예수님이 하셨던 분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로운 분노했던 게 성경에 나와요. 자, 근데
의로운 분노는 넘어가면 되죠. 뭐 의로운 분노니까. 근데 잘못된 분노가 있어요. 성경에 또. 이 잘못된 분노가 뭐냐면 제가 두 가지로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잘못된 분노는 이런 거예요. 분노할 때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먼저 정말 중요한 옵션인데 이걸 들으셔야 돼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서 화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화내라고 했어요. 예수님 화내셨잖아요. 의로운 분노하셨잖아요. 하나님 화내셨잖아요. 지도자들이 분노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화내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화내는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려운데, 그죠?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게 잘못된 분노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게 터져서 결국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사실 그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닌데 감정이 터져서 큰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분노고요. 두 번째 잘못된 분노가 성경에서 뭐냐면, 이것도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 책에서 인용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내가 받은 상처, 복수심, 원한 때문에,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분노. 그건 잘못된 분노라는 거예요. 제가요, 전에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화낼 만한 이유는 있었어요. 예, 괜히 화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울분이 치밀어. 그때요, 성령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제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분노가. 제 안에 분노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화내고 싶은 거예요. 막. 자기 혼자 상상 속에 시나리오 씁니다. 내 앞에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화를 아유, 이러면 안 되지, 또 이러고 막 이래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제게 또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네가 그러는 거야. 두 번째, 네가 그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네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의 합리적이지 않은 불합리한 잘못된 행동과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거기서 제게 또 하나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근데 거기까지다. 거기까지야. 너의 그 마음, 그 사람에게 받은 그 데미지를 가지고 내게 나와서 치유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를 경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 마음에 그게 분노가 쌓여. 지금 너 그런 거야, 정씨가. 그게 너의 마음에 분노가 돼서 너를 아프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을 아프게 할 거야. 이거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된다. 내가 너의 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마음을 내가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불합리함 때문에 계속 그게 쌓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그것이 계속 내 안에 분노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는 위로받을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처가 만들어내는 분노는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각보다 분노가 굉장히 많아요. 당하고 산 게 많은 건가요?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분노가 있으신 분들 지금 마음이 딱딱할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금 화난 분들 마음이 굉장히 딱딱할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만지라.
자, 세 번째, 네 번째 간단히 얘기할까요? 세 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남 도우라. 여러분 많이 도우세요. 많이 나눠주세요. 좀 부담 되게 나누세요. 네 번째, 말에 대한 얘기예요. 말. 우리 지난주도 얘기했죠. 예쁜 말 하십시오. 여러분 예쁜 말하고 좋은 얼굴 하는 것이 하나님 드러내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근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냐면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되게 못해요. 치명적으로 못해. 남 세워주는 말. 여러분 남 세워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주영아 너 오늘 파마 죽인다. 물론 이 남 세워주는 말이죠. 성건이가 오늘 위아래로 쫙 빼고 멋있게 입고 왔잖아요. 너 진짜 멋있다. 살 빼서 그거 입었구나. 이런 거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 세워주는 말이죠. 아니야 비하하는 말이야. 아니 세워주는 말이에요. 네. 이런 것만 이런 아부성 발언만 남 세워주는 말이 아니고요. 남 세워주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이고. 여러분 이런 말도 그 사람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얘기하면 귀뚱도 안 들어요. 근데 그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교회 오면은요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해요. 눈도 안 마주쳐요. 여러분 그거는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인사 안 하고 눈 안 마주치지만 본인에게는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을 깎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왔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수원에서 이제 올라온 팀이 형용이차, 요한이차, 뭐 이렇게 문성이차 왔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 계속 저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리 앉은 자리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들어왔어요. 애들 들어온 거 알잖아요. 제가 제 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애들이 3명이나 들어오는데 오든지 말든지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올 때 싸대기 때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왔구나. 되게 작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햄버거를 먹더라고요. 햄버거 먹는데 문성이가 예의상 그랬는지 목사님 좀 드세요. 저 먹을 마음 없었어요. 예배 전에는 안 먹으니까. 근데 말해주는 거, 저 세워주는 거예요. 고맙다. 너무 작은 일이죠. 제가 어머니한테 종종 혼나는 거 있어요. 저 집에 늦게 들어와서 밥 먹을 때 자꾸 잊어버려요.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한마디 하고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 할 때도 있는데 자꾸 잊어버려. 어머니한테 혼나요. 40도 넘었는데 아직도 혼나요. 그거 아버지 세우는 일인 거죠. 내게 어른이 있다는 거죠. 내가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왜 제가 흥분을 할까요? 결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교회로 사는 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사는 길이고 그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선교지 가십시오. 가서 영혼들 구원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전도예요. 좋은 나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입니다. 자, 본문 설명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적용하고 끝내겠어요. 적용하고. 가면 우리 예한이가 제일 시끄러워요. 전도해야 돼. 예. 자,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그 대안 방법 2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영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 영적 지식이 뭐냐면요. 더 배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적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이에요. 자,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요.
한국어 번역에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한국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입어라. 새 사람으로 살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한국어 번역에는 표현이 이런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을 딱 들으면 이렇게 해요. 야, 너 옛사람으로 살지 마. 너 좀 똑바로 살아. 새 사람으로 살아.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본래 성경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너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 이제 새 사람답게 살면 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복음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복음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되게 피곤하게 들어요. 새 사람으로 살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너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되었어. 그러니까 너 이제 새 사람답게 살면 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이미 새 사람이 된 존재예요. 아멘.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으신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어떤 분들 질문하죠. 근데 목사님, 난 새 사람이 됐는데 왜 계속 연약함이 있냐고요. 자, 이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새 사람 됐다는 거는 오늘 내가 죄를 더 이상 안 짓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내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죠. 자, 이런 표현이에요. 첫 번째, 그 연약함 때문에 지옥 안 가요. 왜요? 우리 이미 들어다가 갔다가 놓으셨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존재예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해결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 내 연약함을 만날 때 자꾸만 이 복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거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요, 버려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존재는 버려질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 복잡한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버려질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한 절반 이상은 그러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 이래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망친 그 일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큰 위기를 만나서 좌초할 것 같은 두려움. 내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내 옛사람 때문에. 여기 오늘 절반은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죄감이 많은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기질이 그런 사람만, 이찬이하고 저는 그런 기질이거든요. 기질이 그런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꾸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은요, 내 실수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계속 두려워요. 사실 두려워야지, 잘못한 거니까. 근데 그 두려움이 선을 자꾸 넘어요. 내 존재를 위협해요. 여러분, 우리는 버려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 놓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반드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잘못했는데 왜 그거하고 상관이 없냐고. 그럼 저는 되게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막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구원해 놓으신 거니까 복음인 거지. 너무나 놀랍잖아요. 우리는 버려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영적 지식을 가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옮겨다 놨잖아. 너 이제 진리를 들었잖아. 이제 진리를 알잖아. 옛날에는 너네가 진리를 몰랐잖아. 근데 이제 진리를 아니까 진리대로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옮겨다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몰랐죠? 이제는 들었어요. 그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볼 때 피곤하게 보지 마세요. 새 사람 입으래. 방탕하게 살지 말래.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이뤄놓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도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연약하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절 말씀 오늘 읽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이요 우리에게 인을 치셨대요. 여러분, 인을 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다 이런 말입니다. 도장 찍었다. 도장 찍었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내가 도장 찍었어. 아니, 내가 도장을 찍은 게 아니지. 인구는 영리가 도장을 찍었지. 영리가 인구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너는 나하고 평생 가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는, 인치셨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평생토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논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사람 될 수 있도록 새사람으로 계속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여러분이 새사람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잘못했는데 이제는 좀 새롭게 살라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인쳐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끌고 가실까요? 언제까지 끌고 가실까요? 예. 로마서 7장 22절.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끌고 가시냐? 아까 우리 30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30절.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냐면요, 새로운 사람으로.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냐면 내 안에서 근심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옛날엔 안 그랬어. 교회 다니기 전에는 안 그랬어. 예수 믿기 전에 안 그랬어. 근데 이제 내가 진리를 듣고 나니까 괜히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습관으로 그러고 나면 불편하죠.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제게도 옛사람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러고 나면 불편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근심하시고 불편케 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내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막 내가 무슨 잘못을, 옛사람의 모습을 살고 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정죄하는 줄 알았어요. 나 잘못했다고. 너 이 새끼,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해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죄에는 없어요. 성령님이 그냥 근심하시는 거예요. 불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옛사람으로 살면 성령이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영화로운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될 때까지. 자, 이게 뭘 얘기할까요? 자, 이제 오늘 설교에 제일 중요한 얘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옛사람의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자꾸 나를 내 안에서 근심케 하셔서 나를 인치셨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셔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가 복음이에요.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가 복음이에요. 뭘 이길까요? 첫 번째, 죄도 이기고요, 고통도 이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문제도 이기고요, 불가능도 이기고요, 내 환경도 이기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겨요. 왜 이길까요? 만유가 그분으로부터 나왔는데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분이 주권자인데요. 그분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Love never fails. 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어떤 상황에 계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는 건 내 마음이에요. 자꾸. 여러분의 마음이 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에 저기 어디 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안에. 이 얘기 꼭 하고 와야 되겠다. 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는 강력한 이 믿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용기예요. 용기. 이 용기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이런 걸 줘요. 야, 내가 그 형편이면 뭐 어떠냐? 내가 이런 상황이면 어떠냐? 야, 내가 그래, 나 실패했다, 망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여러분, 이 용기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가 내 마음에 주는 믿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세요. 어떤 환경에 있으세요? 불가능에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사실 바울이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하나만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망해요. 그렇죠? 지금 시대는. 그렇죠? 여러분, 누구한테 화내다가 감정 올라올 수도 있지 뭐.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도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큐티 보니까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수에게 잘해주래. 사랑하래. 그게 이기는 거래. 이기기는 망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방법이 안 망해요. 그 방법이 이겨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겨요, 여러분. 이걸 안 믿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질 것 같죠? 사랑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내가 질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겨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이 믿음 가지십시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좀 기도하십시다.